그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에 아주 그 굴곡이 심한 분들,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이런 업다운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 특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자신이 모르는 영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를 알면 고치면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그래 됐냐? 아니거든요.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복음으로 시작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시작했으니까 다른 것이 많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제 각인되고 이제 뿌리 내리니까 그에 따른 이제 열매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완전 이제 그렇게 체질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잘 몰라요. 그 제3자가 딱 볼 때 이제 보이죠. 이 사람은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보인다니까요. 이제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빨리 이런 그 자신의 오래된 영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바꾸면 됩니다. 그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처는 뭐 가정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렘넌트 아이들은 이제 이런 친구 관계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이제 외모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거의 이제 초중고 우리 청소년 이런 이제 사춘기 이게 접어들면서 많은 이제 상처들이 오지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외모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이제 비호감이라지 이래가지고 맞다 왕따 시키기도 하고, 또 사회 나가면 안 그렇습니다. 사회 나가면 또 달라요. 사회는 이 조직이 눈에 안 보이는 이 군대처럼 이 계급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또 혈연, 학연, 지연 이게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도 이제 자꾸 서울대 뭐 연고대 왜 가려 합니까? 그게 다 뭐가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배경이 다 있다니까요. 거기서 오는 이런 상처들도 많습니다. 또 이제 결혼을 해보세요. 결혼하면 없었던 상처가 또 생기잖아요. 차라리 혼자 살 걸 상처 생깁니다. 이런 또 결혼하면 또 둘만 삽니까? 자녀 또 생기잖아요. 뭐 한둘. 요즘 보통 이제 한둘. 그러면 이제 자녀들 이게 또 통해서 오는 상처들, 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오는 상처들,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가난, 질병 이 상처들이 사람마다 다 있다니까요.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두면은 이게 계속한다니까요. 무덤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런 상처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사회 문제도 되고, 사회 문제 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고쳐주면은 이게 사회 문제가 된다니까요.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제 국가 문제로 오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러면 치유합니까? 어떻게 고쳐줄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한번 진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영적 문제가 많다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 문제들을 빨리 발견하고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영적 문제 하나 때문에 이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피해가 가거든요. 결혼해 보세요. 영적 문제 때문에 갈라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이혼이 뭡니까? 각기 다른 두 사람 인격체가 영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 돼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이제 늘 충돌하니까. 그래서 같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아니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어린이 주일이다 이럽니다. 원래 이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교회 지킵니다. 오늘 마침 오늘 본문 2장에 이 모세가 출생하는 이 가정이 나오죠. 어린 모세 렘넌트.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오늘 레위라는 지파 있죠. 구별된 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제사장 업무를 보는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아주 믿음을 가진 지파죠.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가진 지파다. 구별됐죠. 이런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불신자 가정이에요. 거기다가 계속 내려오는 우상숭배,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문 배경이 뻔하잖아요. 철저한 우상숭배, 거기서 자랐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각인된 거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걸 30년 생활했습니다. 30년 동안 불신자로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30년 동안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모세는 달랐어요.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언약의 비밀을 아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축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들 보면서 참 복을 받아도 참 엄청나게 받았다. 저걸 쟤들이 알까? 지금은 잘 모르지요. 이제 크면 알겠죠. 이제 크면 내가 우리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복음 가진 교회를 잘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한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내가 있구나.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복음 하나 가지고 정치, 문화, 경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이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는 이런 내가 전도자의 축복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거 어느 날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렘넌트가 부럽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 그런 복을 받았냐. 오늘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삶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삶의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애굽 나라와 그 시대 사람들은요, 특히 애굽,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은 태평성대를 누렸다니까요. 태평성대. 엄청난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 요셉이 죽자 이제 문제가 온 겁니다. 요셉이 죽고, 출애굽기 1장 6절에 그의 모든 형제와 요셉 그 모든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죽음 후에 문제가 온 거예요. 요셉이 죽자 언약의 대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통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1세대가 죽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고 언약의 대가 끊어졌다. 그럼 우리 후손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처럼 위기를 만나게 된다. 그겁니다. 불신 세상이 바로 이겁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위기입니다.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 잡혀 있습니다. 요셉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요 고통당하는 그 현장이 1장 나오잖아요. 택한 백성이 노예가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서 고통이 없이 영원히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모를 수밖에 없죠. 나면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고통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 묶여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간다 이 말. 운명 알죠?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 그 어떤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 벗어난 초월적인 굉장한 힘입니다. 여기에 잡혀 있다 이 말. 그러니 인생이 아니라니까. 사는 게 아니요. 가진 자는 가진 자만큼 고통이 오고 없는 자는 없는 자만큼 또 고통이 오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불신자 인생은 행복이 없다 이 말. 돈이 어느 날 행복이었어요. 돈이 사라지는 날 그 인생에는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의 기준이 돈이라면 행복의 기준이 권력이다 말이에요. 건불 10년인데 그 건세가 영원히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건세가 무너지는 날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오잖아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위기가 왔다.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 건세에 묶여버렸다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야 돼요. 점, 제사, 고사 당연히 해야 돼요. 점 봐야 돼요. 점 보러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무당 점쟁이들은 이제 점쟁이는 점도 쳐주고 이럽니다. 무당은 한 번 두드려가지고 문제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되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놓으니까 오는 문제들이 이제 정신적 문제가 오잖아요. 정신병 가운데 가장 심각한 병이 뭔가 하니까 우울증입니다, 지금. 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어느 날 또 예측할 수 없는 굉장한 가정의 문제들이 온단 말이죠. 어떡합니까? 문제가 오는데 가정이 막 무너지고 사고가 터지고
인간의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고 이래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 100년이든 120년이든 한 번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리다고 안 죽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죽음, 저 꼬린 지점이 죽음이요. 죽음의 꼬린 지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그래서 인생은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 그렇게 죽음이 온다니까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가야 돼. 내세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불신자는 대책이 없죠. 아예 내세 자체를 부정하니까,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후손들은 가문의 영적 대물림 때문에 계속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도 알 수 없는 각 사람의 인생 개인 스케줄이 확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버려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상 언약을 놓쳐가지고. 이때 두 번째, 레위 가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탄생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2장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드라마를 얼마나 아슬아슬 쓰셨는지 한번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두 가정 다 제사장 가문이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석 달 동안을 숨겼다 그러죠. 왜 숨겼습니까? 1장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히브리 자녀들,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라고 바로 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씨를 말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멸종시키겠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겨우 석 달 동안 숨긴 겁니다. 갓난아이 특징 뭡니까? 울잖아요. 아이 울음소리가 이제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아이는 울지. 석 달 동안 겨우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이러니까 대책이 뭡니까? 이 아이를 우리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내자. 대책을 잘 세웠죠.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이 역청은 이게 요즘 말하는 방수제입니다.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세의 누나를 살짝 보내시죠. 이때 시간표가 보세요. 바로 애굽의 왕 아닙니까? 딸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는데 시녀들이 강가에 보니까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뭐랍니까? 그 갈대상 가져오러 보니까 아기가 울지요. 6절에 보니까 이게 히브리 아이예요. 히브리 아이들. 이 아이는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6절에 그를 불쌍히 여겨 이래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모세 누나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바로 딸이 그러죠. 그래 해라. 그러면서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니 누굴 불러오는 겁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오는 겁니다. 모세 누나가 자기 엄마를 불러오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릅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뒤가 보세요.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 구절이요, 신기하지요.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 젖을 먹이면서 돈 받아 먹은 엄마는 모세 엄마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당연히 내 젖을 먹여야지 무슨 돈 받고 먹입니까? 근데 여기는 돈 받고 먹입니다. 이 모세가 출생해서 왕궁으로 들어간 그런 과정이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모세를 준비하신 겁니다. 레위 가문을 통해, 이 레위 가문은 얘기했죠. 아주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의 의무를 보는 파입니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 있고 언약의 비밀을 가진 지파죠. 특별히 구별된 지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주었어요.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 업무만, 오로지 이 업무만 하도록. 그러니까 그 성전에 가서 뭐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 업무만 하도록. 그래서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를 이제 먹여 살렸죠. 그게 구약의 11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모세,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궁에서 친히 젖을 먹이고 키웁니다. 자, 얼마나 그 기간이 4, 5년 됐겠죠. 모세 어머니는 4, 5년 동안 젖댈 때까지 왕궁 생활을 했다니까요. 아들 덕에. 아들 덕을 많이 봤다니까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는 바로왕 딸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이. 참 이렇게 하나님은 대드라마를 이제 쓴 겁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기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 말은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구별하셨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에 모세를 준비하셨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뭡니까? 예비하셔서 위기에 당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을 찾으세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미션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미션을 수행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라 이 말 구체적으로. 나는 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나는 서리집사로,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 여러분은 이제 사업가로, 어떤 분은 이제 전문생활, 전문인으로,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하신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몇 살 때 쓰셨냐? 80세에 썼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마감하고 살인자지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왕궁에서. 그리고 지명수매를 받고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도피 생활할 때 나이 80이 되었을 때 3장에 나옵니다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자,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를 하나님은 준비시켰다. 어느 가문에서? 레위 가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에서 앞으로 많은 전도자가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렘넌트들은요,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겁니다.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 당시 최고의 학문, 최고의 과학, 변법 다 배웠어요. 왕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애굽에 뛰어난 모든 지식을 모세가 학습하도록 준비시켰다니까. 이 하나님 계획 보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천하만민은 복음을 듣고 예비된 자는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도록 뭐 하면 되죠? 준비만 하면 돼요. 여러분, 훈련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응답받을 그릇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 이 과정이요, 그 과정이 험난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뚝딱 대통령이 됩니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복음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꾸 훈련소로 들어가란 말이, 그 말이 뭡니까? 응답받을 그릇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면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천국 가는 데는 이상 없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그 말은 아니잖아요. 응? 구원이 그만큼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상실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쓰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구 시간표는 세계복음화 전도인데 그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복음도 아닌 다른 복음을 주장하고 본질을 놓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첫째는 이단이죠. 이단교회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복음 놓친 일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세계복음화라는 이 어마어마한 미션, 이걸 붙잡고 교회가 가야 되는데 이걸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놓치고.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 66권 책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 속에는 인간이 왜 멸망받느냐? 그게 나와 있어요. 멸망의 이유, 고통의 이유. 그러면 이 고통, 이 멸망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길이 있냐? 길이 있어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알았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된다.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 미션이 뭐냐? 세계복음화라. 그 이해가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본질을 놓치고 자꾸 다른 걸 강조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맨날 바르게 살아라, 신비운동하자, 종교운동하자, 박애운동하자 이러면은 내가 저와 여러분은 다 멸망받아야 돼요. 가치 없는 거요.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전도 선교다.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그리고 왜 신앙생활 잘 안 되느냐? 오래된 나의 영적 문제, 고질병이에요. 영적 문제가 그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걸 빨리 고치자. 뿌리 내린 거 그거 바꿔야 돼요. 들어간 건 뿌리 내리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삶의 체질로 바뀌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게 안 바꾸면 그 평생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실상 여러분이 마음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는데 영적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생각부터 바꾸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다. 그의 출애굽기 내용이 계속 쭉 나옵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고, 언약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후대 때문에 민족과 세계가 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라. 그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준비시키자. 우리 렘넌트들 힘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뭐 시대가 다 너무 이상한 시대라서요. 뭐 아이도 많이 한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합니다만은, 그럼 이제 앞으로 한 300년 후면은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역사가들이 예언해 놨어요. 왜 그러냐? 인구가 감소되면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고요. 이제는 진짜 이제 거지 나라 되는 겁니다.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략은 이제 다민족 전략을 써야 되겠죠. 지금 다민족이 한 18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한국 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 다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국제 결혼을 막 하고 해요. 그렇게 안 하면 국가 유지가 안 돼요. 앞으로 그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동아시아 이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겁니다. 왜? 국가 지금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공장 가동이 안 되죠. 국가 유지가 안 되니까 자꾸 와야 돼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이 국가를 유지해 가야 되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위기다. 국가 위기가 온다. 그래서 여기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은 시대가 많이 바뀔 겁니다.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정 가문 살리고 국가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누가 몰라도 이 시대의 주역이다. 미래의 희망이다. 세운교의 희망이요 소망이다. 렘넌트.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무시하지 마시고 공부 못한다고 자꾸 찡박지 말고 저 힘주고 해서 힘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큰 일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듭니다. 왜?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고, 모세 같은 한 인물이 나오면 한 나라가 살잖아요. 한 나라가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렘넌트를 준비시켰다. 왜? 가문 살리고 이 시대 민족 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주간 언약 붙잡고요,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세 같은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한 가문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 가진 레위 가문입니다. 레위 가문의 축복을 자손만대로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